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좀 부끄러운 부분을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서울신문사 특별 기획팀이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2,000명 되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외도를 한 경험이 있느냐, 하고 있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느냐. 484명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2,000명 중에 484명이면 거의 한 4분의 1. 그리고 나이별로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30대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40은 우리 유교에서 보통 불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 이제 세상을 젊을 때 충동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이다. 불혹인데 40이 되면 이 외도가 좀 더 증가해요. 상당히요. 그리고 40을 넘어서 50이 가면 확 증가합니다. 40대하고 50대하고는 한 14% 차이가 나요. 조금 더 남녀 비율로 좀 남자들 좀 기준으로 보면 남자들은 40대에는 36%, 50대가 되면 51%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혼 남성 가운데에 2명 중에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좀 감안했습니다만 이 정도일까? 그중에 50대 가운데에도 직군별로도 분석을 했는데요. 직장이 안정적이고 또 수입이 높은 보장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들 이런 부류의 직군들이 훨씬 높았습니다. 57%. 그러면서 분석 기사를 냈는데 방송통신대학 가정의학과 성미애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년의 삶의 정점기로 사회적 지위를 갖추었지만 신체는 눈에 띄게 노화되는 시기라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면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려 삶의 활력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때문이다. 중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이제 지위나 수입에서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퇴행적 변화를 겪게 돼요.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허무감. 이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이성을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다른 이성을 찾아서 그 뭔가 좀 이렇게 짜릿짜릿한 맛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의 기쁨을 보겠다는 거예요. 분석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성미애 교수. 그렇지만은 거기에 조금 동의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오는 생의 퇴행적 변화들을 인생은 다 이런 것이지 뭐 그리고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안에 허무감은 사라지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퇴행적 변화들을 내가 잘 수용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존재적 허무감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분석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끝없는 허무감들을 해소할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또 몸부림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여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고지만 남쪽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 유대를 오갈 때에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선으로 놓인 중간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포로가 된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 이방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되었어요. 남쪽 유대 사람들이나 북쪽 갈릴리 유대인들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간음한 사람들이다 취급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 때 바로 가면 되는 길을 삥 돌았어요. 옆에 요단강을 거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회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우회하지 않고 직접 바로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다가 만나신 동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고, 또 이때도 언제 가시느냐 하면 한낮에 가요. 중동 지방의 한낮은 여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더워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정오에 가셔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동네 어귀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목마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좀 얻어 마실 기대를 하신 거죠. 근데 마침 그때에 사마리아의 수가라의 동네에 있는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목마르시니까 물을 달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사실은 보통은 이 한낮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낮에는 더워요.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아침 아니면 오전에 아니면 저녁에 밥 짓기 전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12시에 온 거예요. 정오에. 뭐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난 바람둥이였어요. 이전에 남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이런 정도였어요.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몇 명이에요? 6명. 5명의 남자가 그 여인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뭐 지금도 우리 동네에 그런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큰일인데 당신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도저히 동네 사람들 앞에 얼굴 내놓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 시간 한낮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난 거예요. 여자들이 그 우물가에서 모이면 그 야곱의 우물은 즉시 뭐가 되죠? 야곱의 카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떠드는 거지, 그지? 여자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 남편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삶이 어려운 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누구 집 얘기 하나 나오면은 번물 쏟아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또 그러고. 근데 그런 상황에 야곱의 카페에 이 여인의 자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낮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물길로 오는 것이 여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한낮에 그 물을 찾은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의도되었고 계획적인 일입니다. 우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상이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처음 등록하신 우리 권순옥 집사님 통해서 함께 인도에 오신 자매님 계신데 오늘 여기에 어쩌다 보니까 이 우리 옆에 사는 권순옥 집사님 만나서 오게 된 것 같은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리 자매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일상이고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던 분은 한 번도 안 계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시대적으로 사람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또 C.S. 루이스, 말콤 머거리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한결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들을 추적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의 은혜로 온 추적이 없었다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이 글을 쓴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영국 북부에 가면 스코틀랜드에 양치기를 많이 하는데 양을 몰아갈 때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의 콜이라고 하는 훈련받은 개. 이 개는 주인이 휘파람 한번 부르면 아무리 멀러가 있는 양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지고 몰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그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당연히 다 모태신학이니까? 아니요. 모태신학이라고 다 여기 와 있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연인 것 같고 일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의도되고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이 부른 무슨 만남 노래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참 너무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삶. 자기 신 안에 있는 삶의 공허를 채워보기 위해서 그는 선택한 것이 뭐예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남자예요 지금? 6번째 남자. 자, 이 남자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죠. 이건 잠 깨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 메시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참 저기 가면 기쁨 있고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 공허감과 허무감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저기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남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초대예를 지으신 김영국 목사님은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4가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4P, 4가지 P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pleasure이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 즐거움. 두 번째는 prestige, 이것은 명예. 세 번째는 power,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네 번째는 뭐예요? property,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사람들이 이 4가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무와 공허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삶의 기쁨과 희열을 맛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맛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맛봐요. 뭐만을 낳게 돼요? 그렇게 내게 온 남자들은 다 한결같이 아들 하나씩을 낳고 가요. 어떤 아들? 허무라고 하는 아들날을 남기고 가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처음에 경험했던 남자가 뭐예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남자가 pleasure, 쾌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참 생에 기쁨이 있겠는가 하고 반복해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과 즐거움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그렇죠? 제 맛있는 거 해먹는 거.
저도 즐거워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부부간의 성의 즐거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 아까 통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부 안에서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는데 이게 사람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는 일탈을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즐거움, 성의 즐거움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막 드라마 좋아해. 어떤 분들은 듣는 걸 좋아해요. 음악. 아주 음악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쾌락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뭐를 낳고 가요? 허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떠나버려요. 언젠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프리스티지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예 있으면 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뭐 팻말 들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크게 작게 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전에 설교하고 좀 달랐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 같은데 어디서 가서 듣지? 근데 만일 여러분이 어느 주일날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파에 처박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야, 80점 받아왔어. 야, 우리 집에 참 인물 하나 난다. 아빠는 60점밖에 못 받았는데 너는 80점까지 받다니. 요즘 애들이 평균이 다 95점인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삶이 기쁨이 많아요. 권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오셨어? 너무 밝아요. 좋아요, 보기. 그러면 기쁨이 좀 인정해 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상당히 사실보다 과장되고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나를 좀 확인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떤 시도를 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한동안은 SNS, 페이스북, 트위터를 하다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끝냈어요. 인스타 그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무슨 글을 써놓고 아니면 나를 소개하고 하는 글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누가 몇 명이 봤나 이거 뜨거든요. 또 리플도 달아놓고 이게 없으면 굉장히 공허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쓸모없는 시간, 쓸데없는 공허함.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행복을 맛보려고 사람들의 인정, 평판 여기에 연연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실망해요. 남는 것은 그 명예 인정은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낳고 가요. 뭐예요? 허무라고 하는. 이 허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데 둘씩 있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파워의 힘이에요. 이 힘은 사람들의 관계는 다 나름대로 이 힘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세상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직장에 가도 상사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 이런 것들 그런 것 그거 정상적인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회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갖추어 가도록. 그런데 그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내 생의 기쁨 이게 참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쫙쫙쫙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기쁨이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제가 와서 그냥 주일날이나 아니면 평일에 와서 직원들 함께 회의할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희열을 누려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담임 목사나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그럽니까? 식당에 가서 안 그래요 혹시? 강강술래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조금 종업원이 오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 못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면 한마디,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조금 더 하다가 실수해서 음식을 좀 떨어뜨렸어. 그래서 옷에 묻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기 큰 누님 볼, 엄마 볼 되는 서빙하시는 분에게 이게 뭐냐고 말이야. 종업원, 저 주인 누구야? 지배인 데리고 오라고. 이거 뭐 사람들 알기로 우습게 알아.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신거리고 그러면 또 다 그게 다 힘이에요. 파워 행사예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또 남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아들 허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프로퍼티, 재물이에요. 이 시대에 아마도 가장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좀 많으면 세상 살맛나.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서 좀 없으면 어떻게 해? 뭐 세상이 있다야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규정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안타깝게도 돈 많은 그런 재벌들의 어떤 경영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서 세 얘기한 모두가 사실은 다 끝이 없어요. 그런 욕심과 욕망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만족이라는 게 안 와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첫 번째 플레저, 이 쾌락, 이걸 통해서 생의 기쁨을 맛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허무라는 자식 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보편적 세상의 실상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러면 이 허무감이 사라져요. 이 교회 신앙생활, 종교에 익숙해지고 이 의식과 문화에 익숙해지면 내 삶의 공허감은 다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공허,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그렇죠? 저 사람 보면 야, 저 교회 갈 만 나야 되는데 근데 당신 봐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의식과 문화들에 익숙한다고 해서 그 안에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가 너무 겉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겉도는 대화를 통해서는 아무런 사람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여인의 가장 중심을 향해서 도전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그게 얘기가 뭐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한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몇 번째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 나는 사실 남편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인에게 속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내놓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이. 여러분 참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비록 그런 삶을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종교와 종교 의식,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의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꺼낸 질문이 툭 튀어나온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종교와 거기에 의식이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는 공허함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남자를 5, 6째 바꿔 갔듯이 가면서까지 그대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종교의 의식에 익숙하고 열심히 있고 그 문화에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공허는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신앙의 반복이 그저 내 아주 표면적인 수준의 안정감, 안도감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안에 끝없이 거품처럼 일어나는 이 허무감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가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계속돼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허무감은 사라집니다. 자, 넘어가셔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이 있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공허감은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교회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안에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도요,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한 거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면 내 안에 있는 깊은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오래 믿어도요, 늘 보면 불평이 나오고요, 속이 있는 게 나와요. 불만이 나오고 불안한 모습이 삶에 있고요. 늘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남이 나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속에서 좀 기쁨과 희열을 맛볼까, 이거 생각하고 추구하고, 내게 좀 딴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있는 거 있으면 이거 자랑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과 계속적인 실제적인 관계들을 해나가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공허감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신앙적 갈등, 예배의 처소가 이게 익숙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걸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하고, 교회 헌법에 익숙하면 뭐합니까? 만일 주님과 함께 내게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내 안에는 늘 여전히 다른 것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는 무슨 대화가 이후에 그 뒤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잘 표현되지 않지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뭘 경험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아요. 아셨어요? 내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사는 것도 6번째지만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그 여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납해 주셔요.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네 가지 P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경험 못해요. 어디서 경험하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에서 경험해요. 이게 무책임한 무질서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럼 괜찮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삶이 다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는 어디로 쫓아가죠? 동네로 쫓아가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내가 찾던 구주요,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요,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삶의 기쁨을 주는 분이다 라고 쫓아다니면서요.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 눈에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다녔던 여인이 예수 믿고 나면 사람 앞에 당당해져요. 할렐루야.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면 내게 주어진 삶에 당당하게 직면하게 돼요.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배운 것이 어떻든 이것 때문에 기죽어서 피해 다니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진정 만나면 어떤 사람 앞에 가도 그저 뭐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일 수 있어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더라도 그것 때문에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중하고,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게 소중해요? 동행하는 게 소중해요. 제가요, 이제 이렇게 하루 나와서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띵동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애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뭐 그 시간에 저를 기다리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저를 버렸어요. 벌써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애들이. 저는 기대할 때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뚱뚱 열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럼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유,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불안해서 뭘 못하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어. 그러면 내가 뭘 해? 저도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마음에, 아내는, 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동행하고 함께 가야 될 자리에 안 계시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늘 같이 있어요.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 번 좋은 사람과 만나면 그 다음에 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만나고 그런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교제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또 내 많은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지지되고 싶고, 이게잖아요, 주님과. 이런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함이 계속 없으면 내 삶은 공허하고, 이 공허한 삶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서 찾아다녀요. 그렇지만 그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면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허무라고 하는 아들만 자꾸 나와요. 이 허무라는 아들이 하나만 데리고 살아도 힘든데 이걸 셋, 넷씩 끌어안고 살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건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도 또 이 특별한 선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오늘 말씀의 용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참 소중한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자, 예수님은 10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 명절 때 선물 하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기대를 하지 마셔야지. 지난 주말에 참 뉴스 가운데 재미난 기사가 있어요. 어떤 70대 노인이 전문가 같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백화점 매장에 가서 고급 2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겠다고 흥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 뭐 다른 거 컴퓨터로 좀 조회 좀 해달라고, 이게 뭐 내 달러를 가져왔는데 뭐 딴소리 해가면서 딴 눈을 팔기가 가고 나서는 자기가 가져온 다이아몬드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살짝 바꿔 치셨어. 이걸 몇 번이나 하면 2번이나 했어요, 백화점에서. 그리고 와도 결국은 잡혔는데 어쨌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집에 2억짜리 다이아가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 믿질 않으시는군요. 2억짜리 다이아가 있는데 진짜 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2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나가서 저희 집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미니 골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요즘 대중적으로 또 진짜 보석이나 가짜 보석을 이미테이션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게 진짜 2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집에 있으면 미니 골드 가면서 야, 저거 좋겠다. 야, 저거 좋겠다. 우리 남편은 도대체 뭐야? 저 옆에 뭐 창돌이네 집에 아빠는 생일에 뭘 사왔다는데, 진주를 사왔다는데 그럴까요? 제가 2억짜리 정말 있으면요 미니골드에 가서 기웃기웃 안 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품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미니골드 같은 유사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는다니까요. 딴 데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2억짜리 다이아몬드 집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동창회 갔어요. 동창회 가는데 친구가, 야, 선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홍콩에 출장 갔다가 반지 하나 사왔는데 이거 진짠지 한 네가 너 좀 알지? 봐줄래? 그러면 속으로, 야, 우리 박병대 집사는 도대체 뭐야?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거 못 받았다고, 나 안 받았다고. 왜요? 내 안에 진짜 선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들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물을 여러분 혼자만 독차지하지 마세요. 내게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이 선물을 어떻게 좀 소개해요. 그 사람도 좀 이거 가질 수 있게.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감사할 만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참 정말 기쁨과 행복과 의미가 되지 못할 가짜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추구하다가 결국은 또 허물하고 하는 아들을 끌어안게 되는 반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연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참 기쁨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번에 추석 명절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 보화를 또 그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들도 또 동일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